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는 사사기 강해가 끝나고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되는데 첫 시간을 한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맺고 사무엘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가 끝난 후 왕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주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인간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통치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은 권세가 분명히 있고, 그 권세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 근거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메시지를 사무엘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자기의 섭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분명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바와 같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의 책임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연약함이 죄악 가운데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한 여인, 이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고 그로 인해 애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찌 보면 큼지막한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여인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영역입니다. 성도라면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린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지녀야 하며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우리는 함께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모든 가정이 그래야겠지만 사무엘이 태어날 이 가정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고 신앙을 게을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절기에 맞춰서 성막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하게 축첩을 하는, 첩을 두는 한 부인만 두지 않고 일부 다처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든 엘가나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할 것 없이 축첩은 본래의 결혼 제도를 위반한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인류를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첩에 대해 직접적인 책망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셨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잠시 묵인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악함의 폐해는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죠. 엘가나의 두 아내에겐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까닭에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애초에 한 여인만을 아내로 삼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엘가나는 자신이 만든 채찍으로 자신이 얻어맞는 꼴이 된 것이죠. 그중 한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한나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치 라헬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은 사라, 리브가, 라헬, 마노아의 아내 등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을 위하여 친히 모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불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역사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키시면서 이루십니다. 이제 서글픔 많은 여인 그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9절부터 18절의 말씀 중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가정의 고통을 신앙으로 이긴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제도를 타락한 인간이 어겼을 때 주어지는 고통은 꽤나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먼저 그녀는 고요히 눈물로 참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의 말다툼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일삼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에서의 말다툼은 아무리 긴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말다툼으로 인하여 가족이 흩어지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말다툼이 시작될 때 듣기만 하고 마음의 격동이 진정되도록 고요히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고요함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또한 많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재직 시에 국무장관 스탠턴으로부터 그의 정견에 반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스탠턴에게 보냈을 때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하면서 그 의견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고요히 말하기를 아마도 국무장관이 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스탠턴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링컨에 대해서 무토록 순종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언제나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고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자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선은 고요히 눈물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가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로서 이겨낸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신앙인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인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언제나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신앙적 감정을 담기 위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한층 생생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고통을 이와 같이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고뇌 가운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 가운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울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선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그녀의 마음에선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자신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그 말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셋째입니다. 한나는 매우 특별한 그러나 매우 겸손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아들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한 것만을 구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원하는 그러한 특별한 선한 것을 또한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라헬과는 달리 내게 자식들을 낳게 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한 아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엄숙하게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은 혈통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당연히 마땅하게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 나실인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산 제물과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의무를 갖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누구의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단순히 그저 한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이 사용될 조건의 끈으로 우리의 영혼을 묶는 아주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감구해야 할 의무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한나는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소원을 아신다는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한나는 나타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한나가 아주 조용한 소리로 기도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졌던 겸손과 부끄러움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록 공적인 장소에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참된 기도였던 것이죠.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외식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운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의 한나와 이후의 한나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원통함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에게선 다시금 이제 수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 개혁파 교회의 은혜의 표지는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시라는 점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 오게 하는 매개 수단이라는 점이며,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성도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사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라는 뜻인데, 이는 곧 사무엘이 기도 응답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께 평생토록 바쳐질 아들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의 응답도 좋죠.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거리낌 없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도는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참된 기도인가 참된 기도가 아닌가를 기준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기를 기다린 한나는 마침내 자기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의 본문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서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그릇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기도의 최후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있어서 결정됩니다. 한나가 구한 기도는 그저 단순하게 아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아들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즉 그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시 자기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잠깐의 소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바치는 자세,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향하여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참된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참된 방향성을 낳습니다. 신앙은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한나가 1장 28절에서 하는 이 고백처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한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 않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며 감사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린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되게 구하고 참된 응답 가운데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릇된 형태의 기도가 참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유익을 내게로 돌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방향성을 낳기 원하오니,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사 우리의 생명과 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